사랑과 배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스리라 하신 것은 주권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도 다스리며 죄와 갈등 없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먼저 배신을 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삶에서 벗어나 밖을 바라본 결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감각적인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감각에 이끌려 선택한 결과는 속임수에 빠져 달라져 버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밖의 것에 유혹된 결과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주권자에서 밖의 것들에 종속되는 종의 위치로 전락한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눈, 귀, 미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의 끌림에 유혹당하면 반드시 솟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고통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영혼이 죽은 결과는 육체의 고통이 시작되고 남편을 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자신의 감각기관에 이끌린 결과는 자신과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을 바라면서 살게 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담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고달픈 여정과 상대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여기에서 파생됨을 암시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한 말은 우리가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나 아닌 대상을 원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 사람에게 의존하면 반드시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결핍과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죠. 아담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벌이 거기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상사와 하급자 간이나 대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그 통제에 대한 반발이 있게 마련이고,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과정에서 불만과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불가피해집니다. 어떤 경우든 그 갈등의 결과는 불행이고 슬픔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는 분리와 불만과 부족과 불안뿐의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바라지 말고 이 세상 누구도 다스리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신과의 모든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구나 선배나 그 누구를 의존하지도 말고, 또 밖의 어떤 것이 행복을 주리라는 생각에도 의존하지 말고, 또한 자식이나 밑에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도 말고, 그 모든 관계를 신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어머니로, 신랑으로 또는 신부로, 때로는 스승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본받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길임을 생각하며 사람에게 의존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자신만을 다스리며 신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